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오늘 우리들이 오늘 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은혜 허락하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손들, 또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선친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곳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거기에서 소망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금 어떤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과의 싸움 중에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무력화시키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귀신들의 영들, 귀신들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요소들, 이것들이 귀신의 세력일 수 있죠. 귀신은 영이잖아요, 영. 악령. 영은 어떤 실체를 입어야지만이 효과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물질을 통해서 드러날 때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소망을 없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야지만이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죠. 이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둑같이. 여기서 도둑,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날에 이제 임할 것이다.
올 것이다. 도둑은 뭐 소식 전하고 오지 않잖아요. 내가 내일 몇 시에 내 집을 털러 갈 거야. 이건 도둑이 아니죠. 도둑은 아주 엄밀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좋은 것을 털어내 가잖아요. 우리의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겠죠. 소망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 주님의 재림, 이 소망을 없애는 게 도둑이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사탄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리를 자꾸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 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진리 가운데로 바로 서 있는 기둥을 넘어뜨려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살금살금 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세게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 물어뜯고 내일 조금 물어뜯고 해가지고 생쥐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걸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도둑.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보게 되면은 도둑은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은. 여기에서 도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차원에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형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인간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 도둑의 역할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상태. 사랑이 식어지는 상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도둑 맞은 상태다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이 우리한테 있는데 사랑은 진리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뺏기는 거죠. 누구한테? 도둑한테. 이런 측면에서 도둑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 간의 교제를 하도록 하는데 그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도둑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렵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물질이 뭘까요? 물질이 펴진다고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것도 또 펴져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도 또 풀어진대요. 뭐에 의해서요? 불에 의해서. 이건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현실 가운데로 좀 당겨서 볼 필요는 있겠죠. 물질은 뭐죠? 물질은 다양하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양하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의 요소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물질은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대요. 뜨거운 불에. 뜨거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상징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불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심판. 이 물질, 이 하나님의 진리,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 해체된다 이런 거잖아요. 해체된다. 저는 이것을 물질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물체 그랬을 때 우리 육을 생각했어요. 육. 우리 육신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율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때도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잖아요. 성전을 가지고. 또 물질이잖아요. 그건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곳으로 드러났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이 율법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인해서 다 풀어진다. 그 중에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설명하라고 이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 가지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로 드러납니까? 이것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 나의 현재를 적용해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이 신앙이 뭘로 풀어질까요? 진리로, 소망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육의 몸이 뭐예요? 육의 몸이 죽는 거잖아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으로 새롭게 입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자로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니까 이것은 실체가 아니죠. 영의 몸의 어떤 모형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몸뚱아리요. 이거. 이 몸뚱아리는 벗어버릴까? 의복과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체로 봐버리니까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통곡하는 거 우리가. 이것은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몸을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 이 육의 몸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이걸 입고 천국에 이를 수는 없어요. 이걸 입고. 다 벗어버릴 것들이죠.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아침에 이걸 보면서. 그리고 하늘의 것들도 그렇게 풀어진대요. 11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도 똑같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당도하는데 거기에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해요. 바다는 뭐예요? 사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성경 기록하여 최종 완성된 그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 어떠냐고요?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실제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이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상태라고요. 이 소망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이게 우리한테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갇히지 않아요. 이것이 지옥이라니까요. 율법 자체가 지옥으로 보면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고 탈피해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율법은 겉사람이고 속사람 아니잖아요. 그걸 걷어내야지만이 속에 새 사람이 나오지요. 이 율법은 옛사람이고 이 겉사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것들도
그렇게 되고 하늘의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럼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진리가 들어와 있고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 이게 지금 이곳에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마시고 현재 나를 보시라고요. 현재 나. 그래서 말씀을 깊이 용기해 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내가 하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님 나라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가?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때, 모든 것이란 뭡니까? 이 육신이 떠나갈 때.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개념으로 잡자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태중에 들어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한 몸인 거예요, 결론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지체들이 나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개인적인 독자로서의 하나야 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 아담의 형상이죠. 하나님과의 한 몸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에덴 동산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육신. 이 몸뚱아리를 육신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런 생각.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는 한 지체로 이건 하나이잖아. 하나. 이 하나인 상태.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 이웃이 나인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잡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을 내가 돕는다. 이런 개념은 세상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개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이 나오지 않지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이지. 그 이 육신을 벗어버릴 거라고,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떠나간다, 이런 거예요. 물질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불에 의해서 물질이 다 풀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으나 그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갈 것이고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현상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될 것인가? 물질이 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이 뭔가? 이 물질이 육신이다, 육신. 그럼 이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상태. 형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생각해, 나만. 이게 육신이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불이 성령이 임할 때만
그것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지지요.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질까요? 형제 사랑으로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나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살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형제 아프면 전혀 시향치도 않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다 떠나갈 때 뜨거운 불로 인하여서 체질이 녹아질 때, 풀어질 때, 이건 물질이잖아요, 물질.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녹아질 때, 그 생각들이 나만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 생각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녹아질 때, 풀어질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접어두세요. 일단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냐고요. 한 번도 맛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 가서 경험하냐고요. 맛을 봐야지. 애기들이 꿀을 먹어봐야지만이 어디 가가지고 그 꿀 같은 거 먹을 때 거기에 욕심되고 달려들어서 먹지요. 우리 아이가 하도 밥을 제대로 안 먹고 그래가지고 지 엄마가 요구르트를 먹이는데 요구르트를 먹습니까? 못 먹지? 그러니까 그 빨대에다가 요구르트를 찍어가지고 입에 대주는 거예요. 그럼 달콤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인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할 거냐고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죠. 그래 내가 갔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래 내가 그때 맛보았던 그 맛이 여기에 완벽하게 있구나. 여기 하나님 나라가 맞지. 라고 거기에 정착을 하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나라를 이루자고요. 언제? 이 아침 시간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새 나라와 새 땅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루려고 여러분 노력할 거예요. 아니, 벌써 다 주께서 다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도둑놈들이 의해 가지고 자꾸 뺏겨버리는 거예요.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갖고 전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를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같은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뭐 앞으로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지만은 우리는 다른 말씀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견지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성경을 전부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죽게 생겼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쪽에서 아유 할렐루야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자로 여기에 놓여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잡지 않으니까 아주 사소한 어떤 일에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도 일이 일비하는 거고 큰 틀에서 내가 거기 따른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자잘한 이런 일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아이들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또 있구나. 이게 다 봤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본다고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 도움,
우리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서 봤어요? 윤석촌에 봤습니까? 여기서 봤습니까? 도움. 이쪽 편에서는 한 영상이 쫙 360도로 펼쳐지는데 나는 어디만 보는 거예요? 이쪽만 보는 거예요. 이쪽만. 연계시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모든 곳 사방에 다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한편면만 보니까 이것은 아주 이게 무서운 짐승만 나오지만은 이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어요. 뭐가 두렵냐고 그런 것들.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인데 뭘 세상에 그런 일로 그럴 수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지어지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은 우리는 거기 갈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완성의 때가.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이 도적같이 오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싹 거두시고 현재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새벽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딱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1일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가지고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연속되어지다 보면은 마지막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새날을 허락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귀한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딸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늘 깨어있어 말씀 앞에 자신을 내던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게 하시고 그것으로 소망 삼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은 전부 그것들을 빼앗아감으로 우리에게 불신, 불안, 염려로 가득하게 하는데 아버지 이 도둑 같은 이 여우들을 제거하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